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은혜 가운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송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앞도 없이 나가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변화는 골고루 증하니 다만 예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찬송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원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라.
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라.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돌아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한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전문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줄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도 3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도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성시교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또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을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모든 날 소망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도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헌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헌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쇠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헌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쁘신 주신 너의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헌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늘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 앞에 나가는 걸음마다 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 있는 자들에게는 인정받고 하나님 그에게 쓰임받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른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도말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이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붙들게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네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주
주님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의 북녘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기 패바당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검절 선교사님과 또한 땅끝까지 범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들도 있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입니다. 1153년이네요.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알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암의 용서와 변화를 골고루 주나니 단 한 예수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김치찌개도 좋아하고요. 갈비찜도 좋아하고요. 또 맛있는 콩나물국도 잘 먹습니다. 간혹가다 돼지국밥도 아주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잘 먹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것은 아직까지 못 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그죠? 또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어릴 때 그 콩자반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도 이렇게 먹기는 잘 먹는데 그렇게 다른 음식처럼 즐겨 먹지는 않는 음식 중에 콩자반 같아요.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그냥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밥상에 어느 날 이 돌멩이를 몇 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참기름을 발라서 우리 보고 먹으라 이러면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죽이 양이죠, 양. 양이나 염소 이런데 양 가죽이 부드럽고 이러니까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이게 우리처럼 책이 되지 않고 둘둘둘 말아져 있는 두루마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짐승의 가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 배에 넣고 배에 넣으래요. 그냥 입안에 오글거리지 말고 배에 집어넣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내 창자에 채워라. 아주 원색적인 그런 말씀으로 창자에 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에스겔도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겔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구약에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원래 에스겔은 그 제사장의 가문이고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인데 그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이제 포로를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포로를 잡아서 그 포로에게 일도 시키고
때로는 관직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1차 때에 끌려갔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에 끌려갔던 피국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3번 정도 침공을 해서 3번째는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완전히 멸망당하기 이전에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말씀해 보니까 그발강 그 강변에 델 아빕이라는 그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아마 노동력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든지 아마 운하를 만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를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먹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 또 그런 사명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뜻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2장 10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안팎에 글이 써져 있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발견한 것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2장 10절이었고 그 앞에 9절 말씀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보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는 발견은 많이 합니다. 보는 것은 아주 쉽게 하고 또 자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이 먹는다는 의미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먹는다, 먹어라 이 말씀이 한 4번 정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넣어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발견한 것,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뭔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죠. 그죠?
충분한 영양의 섭취와 또 잠을 잘 주무시고 이렇게 하면 또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뿐만 아니라 잘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 비록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그 가죽이지만 사실 짐승의 가죽을 구워서 먹기가 쉽지 않죠. 돼지 껍데기야 잘 먹겠지만 그것이 바삭 말라져 있으면 그냥 먹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어라 할 때는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100%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먹는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함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그냥 이것이 그냥 쉽게 우리가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의심도 가고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먹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대로 그 말씀을 먹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벗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무 주저함 없이 그냥 먹으라 하니까 입을 크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먹는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모함이 있는 거죠. 사모함. 저는 하루 3끼의 밥을 꼬박꼬박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혹 가다가 아침 일찍 빵을 먹는 그런 날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밥은 언제 주셔요? 이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뭔가 먹는다라는 것은 기다려지고 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을 즐기는 분들은 어디가 맛있다 이렇게 하면 길을 쓰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 것을 더 사모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사모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게 더 사모하고 있을까요? 나 자신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진실로 내가 음식을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음식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몸이 나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이 아닌 두루마리를 에스겔은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또 그것을 입을 벌리면서 2절 말씀 내가 입을 벌리니 입을 벌리는 게 쉽겠어요. 먹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엄마가 약을 먹일 때에 엄마 이 쓴 약이 맛있어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없죠. 입을 다물고 엄마 입을 벌려라. 할머니는 야 빨리 먹으면 사탕 줄게. 빨리 먹어라. 막 이렇게 아이를 달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기로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함.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나의 영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압적으로 야 성경 좀 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게도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요즘 성경을 자발적으로 사모함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막 힘으로 눌리거나 안 읽으면 벌금 500원 막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사모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먹어서 섭취하는 것이라고 도와집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끝내버리고 그냥 어떤 소설처럼 아니면 추리소설처럼 아니면 시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진짜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배에 넣어라, 배에 넣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배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몸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내 몸이 그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배가 부르고 또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먹어서 섭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말씀합니까?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창자 내 위에까지 그 말씀들을 차곡차곡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가 하는 역할들이 뭐죠?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도 소화시키고 때로는 뭐 비타민 이런 것도 보면 비타민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 소화를 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각 부분으로 그 소화된 것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위가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에 넣어서 섭취하고 또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 두루마기를 먹고 그래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보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를 나에게 주시는가를 계속 탐구해 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때로는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들을 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 그냥 구경하는 것 끝에서 넘어가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하고 또 그 소화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활동하고 일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듯이 우리 말씀도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이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발견한 책 그것을 에스겔은 보았더니 애가도 적혀있고 애곡에 대한 그런 말씀도 적혀있고 그냥 다 재앙에 대한 말씀들, 심판에 대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적혀있는 것들을 읽었어요. 읽어서 그냥 그렇구나 또 그것을 끝내버리는 다 될 터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행위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 그것을 먹는 행위는 전혀 별개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체험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음식을 단순히 길가에 가면서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과 또 그것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 먹었다라는 것은 벌써 이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생활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벌써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행위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라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단순히 말씀을 보고 즐기고 야 좋은 말씀이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과 함께 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또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즐길 거리가 끝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깊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내 생활이 되어질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와서 저 이국 땅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파워,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에스겔에게 없다면
그들에게 도저히 말씀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먹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내가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또 힘이 없을 때는 맛있는 것도 찾아가서 좀 먹기도 하죠. 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얻어서 그냥 먹고 살만 뒤룩뒤룩 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머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냥 두루마기를 왜 먹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고 두루마기를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소명들을 받았지만 쉽지 않는 그런 일일 겁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들어야 할 대상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마가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완악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소명이 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만 힘들까요? 물론 에스겔의 삶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 한동대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동대 교수님들이 얼마나 짜게 얼마나 빡시게 그렇게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나가고 또 거기에서 힘을 쏟고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직장생활하는 것이 남의 돈 먹는 것이 쉽냐 이런 말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고 또 그것을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책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굳어져 있는 그들 그 심령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그 결과로 죄악으로 와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그 결과가 드러나는데 바로 두루마기를 먹으니 달기가 꿀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두루마리 책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더라. 요즘 저도 한 번씩 꿀을 먹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런데 아마 에스겔도 꿀을 먹어본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두루마기를 딱 먹으니까 꿀 같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삶에 힘이 막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다, 송이 꿀 같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도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꿀같지 않은 거예요. 이 꿀같아서 또 먹고 싶고, 그래서 또 먹고 싶고, 또 우리의 힘이 막 되어지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맛있고 또 힘이 나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꿀만 같은 그런 달콤한 맛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그 9절 10절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쓴맛을 보게 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맛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나의 삶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결단하지 못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가 고민이 돼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막 몸부림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충격을 줘요. 이게 말씀이 쓰게 느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약은 어떻습니까? 좀 쓰죠. 그런데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쓴맛을 느낄 때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부딪혀지고 그 말씀이 고민이 되고 그 말씀으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나 자신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진짜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묘수를 3번 두면 그 바둑은 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묘수라는 말은 기발한 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던 돌을 살리거나 아니면 정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한 수를 묘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묘수를 3번 두면 바둑이 이길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묘수를 둔다는 것은 그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위기에 몰린 뒤 묘수를 찾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묘수가 없을 수 있도록 정수로 계속 두어줘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바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묘수가 필요한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것도 간증이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하고 그냥 원만하게 지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되어지고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더 큰 은혜죠. 그렇죠?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묘수가 필요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묘수를 두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한 삶이 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진짜 멋진 삶이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말씀을 보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묘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 그냥 말씀들을 읽고 말씀들을 듣고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말씀의 성도가 되어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우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어뢰를 쳐버리고 어긋난 단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라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알파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우리 양지홍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생신이신데 이번 주에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 큰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어 주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선교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로 행하는 것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온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